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또 주님을 향한 기도의 의지로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내용을 돌판에 기록하시고 율법책에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새겨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참된 말씀과 또 선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육신적인 것은 좀 더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 충만히 채우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찬송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요한계시록 5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다같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어제까지 읽은 4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보좌의 광경을 상징적으로 묘사했고, 4장 1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보일 것이다. 이 말씀대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 즉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고 말씀하지요.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도 손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인간처럼 왼손과 오른손 두 손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육체를 지니신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표현이지요.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편이라는 말을 하지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장소나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담겨진 두루마리지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즉 하나님의 권능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내용들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저항하고 대항하고 힘을 써봐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는 없는 거지요. 지금 로마 세력이 온갖 폭력적인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을 말살시켜 보려 하고 있지만 로마의 힘과 능력으로 과연 하나님의 손길을 막거나 중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당시의 성도들은 로마에게 박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신뢰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로마에게 머리를 숙일 수 없었던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손길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 나갔던 것이죠. 5절 후반부에 안팎으로 썼다라고 말씀하는데,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똑같은 내용을 앞 뒷면에 2번 기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용이 어느 것 하나 잘못된 것이 없이 확실하고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7인으로 이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봉인된 문서, 이것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군대에서나 국가정보기관에서도 봉인된 비밀 문서들이 많은데, 이 비밀 문서는 아무나 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자격을 가진 사람만 그 문서를 열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본문 2절에서도 어떤 천사가 이렇게 외쳤다고 하지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나무들이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 안에 씨가 들어있지요. 그 씨에는 그 나무 전체의 비밀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다고 씨앗을 칼로 둘로 갈라보면 그 안에서 나무가 나올까요? 씨 속에 어떤 나무의 형상이라도 그림이라도 그려져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씨앗의 비밀은 인간이 어떤 방법을 써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있지요. 따뜻한 봄날에 땅을 갈고 그 씨를 뿌려 물을 주고 그 이후로는 자연에게 맡겨야 합니다. 자연의 힘과 섭리가 드디어 그 씨앗의 비밀의 문을 열리게 하고 싹이 트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커다란 나무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생명의 신비, 영적인 세계의 신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담긴 신비.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인간들이 인간의 과학이나 학문이나 인간의 분석력과 안목으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걸로 이런 신비들이 파헤쳐지겠습니까? 파헤쳐지지 않는다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기독교 신앙은 쓸모없는 거라고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씨를 칼로 갈라놓고서는 나무 모양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는 가짜라고 떠들어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모습인 거지요. 하늘의 신비, 생명의 신비는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만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구원과 생명의 본질과 신비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람들 중에도 그 봉인된 문서를 열 사람이 없지만 천상에 있는 존재들 중에도, 심지어 하나님 보좌에 둘려있는 24장로들이나 내 생물들도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울었다고 하지요. 그러자 5절 말씀에서 24장로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인지 아시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과 섭리를 온전하게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가 쓴 복음서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그 모든 신비들이 예수님의 육신과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신비, 우리가 이르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비가 결코 풀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미래는 영원히 미궁 속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재물과 인간이 가진 과학적 지식과 기술로 내 미래를,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를 그들이 알려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미래를 그런 세상 것들이 보장해 줄 수 있나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미궁 속에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기 위해 두루마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열어봤자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 자가 이 땅에도 없고 심지어 저 천상의 세계인 천사들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대지파에서 다윗의 뿌리가 이기신 바로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바로 그 두루마리를 여실 수 있고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우리에게 바르게 전해주실 수 있는 분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생명이시라는 고백은 그냥 어떤 책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라 이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늘 그 신비한 세계에서 우리의 참된 구원과 생명을 위해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계셨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과 참된 생명을 위해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두루마리에 적혀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행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고 있고 오늘도 생명의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 감사의 의지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을 더 성실히 더 참되게 걸어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의 세력들이 이런저런 힘으로 우리를 지배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주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코 나의 생의 마지막까지 그들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참된 미래, 참된 구원, 참된 생명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확신하면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오니 오늘도 또 우리의 평생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변함없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어두울 때 빛이 되시고 우리가 가야 할 모든 삶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계속되는 장마로 인하여 우리 지역은 괜찮지만 충청도와 또 남부 지역에 엄청난 홍수의 피해를 또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이 자연의 섭리 앞에 좀 더 겸손할 수 있게 하시며 피해와 고통 속에서 오늘도 신음해야 하는 여러 우리의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지금도 전쟁의 폭력 속에 시달리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굶주림과 또 인간 이하의 현실 속에서 허덕여야 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